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억울한 일들도 있죠. 왜요? 때로는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베푸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렵죠. 이런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참기가 어려워요. 다 한두 번씩 당해보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베풀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참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저버리지 말고, 그렇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최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줬어요. 여종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귀신 들렸는데 그것을 내쫓아줬으니 얼마나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고 있던 그 주인은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고발을 당해서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랬다면 그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어요? 이랬어요. 그런데 결국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발이 묶이는 그런 원통한 일까지 겪는데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아요. 결국에 한밤중이 되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간수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돼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들은 죽어야 돼요. 그랬는데 안 도망가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상처를 싸매주고 씻겨주고 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교훈을 우리가 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그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삶이에요?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고난 속에서도 누구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고난이 오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25절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밤이란 표현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표현할 때 한밤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앞에다 한자를 붙이면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밤중 그러면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를 이야기하고, 한밤중 그러면 매우 힘들고 매우 고난받고 매우 참기가 어려운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한밤중이 되기 전까지 바울과 신라는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인간적인 어떤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아마 바울과 신라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중범죄인들이 취급을 받는 착고가 채워져야 되느냐는 거죠. 섭섭하기도 했겠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고 왜 이랬냐고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웃는 사람은 찔림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라는 감동도 있고 이래서 했는데 어떤 때는 막 원망을 해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랬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핍박을 두려워해서 도망왔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바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밤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거기 가서 왜 그러냐고 말하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쩍 못 본 척하고 옆으로 쓱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유 저 사람 하나님 믿음이 전혀 없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순교는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때를 잘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 사랑이 많고 헌신하고 또 사람을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단호하게 매몰차게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그 사람이 어떤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고난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을 당할 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 있고요. 옆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원망한다고 그래서 아유 이기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고난이나 한밤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한밤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힘들고 고난받고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누구든지 그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매정할 만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눈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을까? 저한테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고난 중에 부르는 기도와 찬송은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힘든 모습, 짜증나는 모습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왜 이렇게 될까? 자기들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곧이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됐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었겠지라고 이해를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밤중이 되자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한밤중이라도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때, 힘들고 짜증나고 이 갈리고 한축날 때, 이런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때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감사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도 바울처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매를 맞으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 혼을 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사랑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힘든 일과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엄청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기적이 있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까지도 보여줍니다. 그죠? 어떤 기적이었어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기적이에요. 또 다른 기적은 또 뭐가 있어요? 간수장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적은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을 때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척도를 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때 그 사람의 믿음은 나타납니다. 더 큰 물질이 와서 하나님과 바꿔야 될 때 그 사람의 참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밤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습 매일 해야 돼요. 찬양하는 연습 매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연습 매일 해야 돼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이런 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시험을 줄 때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처리를 하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있어서 좋고, 봄에는 만물이 소생해서 좋고, 여름은 초목이 무성해서 좋고, 가을은 겸손을 가르치는 열매가 있어서 좋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고, 여름은 땀이 나서 싫고, 가을은 고독해서 싫고, 봄은 곱센 바람이 불어서 싫고, 이렇게 고백해요. 다 싫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싫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 대부분 삶이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 또 그러죠. 겨울이 되면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해 봤죠? 아닌 것처럼 해도 그럴 겁니다. 추울 때 그러죠. 또 여름에 너무 더우면 또 뭐라 그래요? 아유,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현재를 부정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러죠. 총각 때는 아유,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축자사자 결혼을 해요.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이, 총각 때가 좋았어. 맨날 들들 볶이는 게 안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행복을 주는 여건은 따로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건, 지금 내 상황의 환경,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행복해 합니다. 일이 생기면 기회가 생겼다고 행복해 합니다. 고독하면 자유가 있어서 좋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병들면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가끔 예를 들죠. 중환자실에 가면 중환자실에서 몸으로 전도할 수 있어 좋고, 돌아갈 직전에 나오면 임종이 가까웠을 때는 그 가까운 임종을 통해서 거기 면회온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 좋다고 이렇게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요, 여건에 상관없이 불행해야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계속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말만 해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다 안 됩니다. 부정적이에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의 그 풍부한 곳에서 타락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요, 차디찬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 여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불행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밤중에 기도하시고 찬양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예배교회와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